제가 청년의 때에 이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네, 요셉. 제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잘못 오해된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 꿈꾸는 요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요셉에 대한 해석을 막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들은 웨슬레안들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레안의 신학을 갖고, 알미니안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소명에 관한 이야기 혹은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거였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형제들의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면서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꿈을 꿔라. 이런 게 이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막 들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막 꿨어요. 막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최대한 가능하면 큰 꿈을 꿔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말들이 입을 크게 벌려라 뭐 이러면서 막 벌리는 대로 주어주신다 뭐 이래서 최대한 높은 꿈들을 막 다 꿨죠. 그러면서 저희 세대가 절망 가운데 빠진 세대가 됐습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접근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죠. 지금은 이제 일반화된 해석으로 정상적인 해석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이 뭔 꿈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의도해서 목적성을 갖고 꾼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해석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를 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꿨던 꿈은 그런 식의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기 위한 나 개인의 인생에 대한 비전, 이런 방식의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안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해석으로서의 꿈꾸는 요셉은 훅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막 발생하면서 이제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내에서도 잘못된 해석을 갖고 등장시킨 이 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셉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이거였다면, 즉 내가 꿈을 꾸는 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조해 주셔서 내가 꾸는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개념이었다면, 개혁주의가 잘못 인식시켜준 우리 개인의 비전에 대한 소명은 뭐냐면, 우리의 소명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정해졌어. 이제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막 찾아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딱 찍어줬는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향해서 또 막 달려가는 거죠. 과연 나한테 주어진 게 뭘까? 내 소명이 뭘까? 하나님이 내 앞에 예비해 놓으신 길이 뭘까? 그 직업이 뭘까? 이걸 갖고 가만히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이번 수련회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의견에, 그런 해석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명이나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의 직업이 결정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결정하신 그 직업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 직업을 찾자라는 개념 속의 소명이나 부르심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소명과 부르심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명은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은 여기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앞에 있는 거 그냥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생명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폐강 예배할 때 14절까지 볼 건데 오늘 다 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영어를 봐도 원어를 봐도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쓰여져 있는 다른 단어가 나와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어를 봐도 그렇고 또 그 원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보면 거룩하신 소명의 소명이라고 해석된 게 콜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해석된 거는 동사로 나와요. 콜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르심을 부르심 이렇게 되는 해석이 더 맞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를 찾아갈 때 얘기하는 직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우리의 직업을 예비시켰다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냐면 11절에 직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나와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부르심의 결과가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걸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나 교사나 선포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나 부르심을 얘기할 때는 자꾸만 우리는 직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은 전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 부르심에 대한 근거가 먼저 시작이 돼요. 부르심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속에 그 근거를 갖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노력을 한다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갖고 있는 원리가 부르심 이전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근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정확하게 요절 속에 새겨넣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사실은 무지한 노력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노력하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소망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부르심으로 가는 길에 그 전제된 조건이 나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 가운데로 가는 길의 근거가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여러분의 조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여러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걸 갖추기 위해서 달려가는 조건 속에 그 부르심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직업은 수단이에요.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으로서 교사가 나오고 선포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단을 목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르심은 어디 있나, 내 소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고민 속에 뭐가 떠올라요? 앞으로 내가 갖게 될 직업을 자꾸 떠올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되고 싶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여겨집니다. 이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자면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직업을 꿈꾸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해석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부르심의 목적으로 놓고 끌고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교사로 세워졌든 선포자로 세워졌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목적이 돼버리면 그 직업을 갖고 나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의사가 됐어요.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갖는 소명, 목회자, 의사, 사회복지사, 뭔가 성경적 가치가 있는 직업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나 청소부, 물리학자, 과학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의 어떠함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나 이 부르심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서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으로 가기 위한 수단을 자꾸만 목적으로 놓으면서 어떤 착각을 갖게 되냐면 이 부르심을 가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새겨져 있는, 만들어지게 될 우리의 그 직업을 굉장히 홀리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요. 자꾸 홀리한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러면 홀리하지 않은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청소부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지도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숙자를 한 적이 있어요. 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몇 개월 동안 친구들 집을 막 전전해서 돌아다녔어요. 이제 부모님들 눈치가 보여서 친구들 집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예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와서 도저히 집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잠실역에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9일을 굶었어요. 그래서 9일을 굶고 나니까 국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9일 동안 굶고 국어를 하면서 손에 쥔 걸로 빵을 사 먹고 밥을 사 먹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노숙자분들하고 그때 한참 친해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자리로 와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노숙자를 하고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 거지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지가 멀쩡해도 노숙자를 하고 거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러했었고요. 그 부르심의 수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영역으로 달려가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거지 나사로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그는 거지로 부름받았을까요? 뭐 어떤 직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반은총이라는 영역 속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지금부터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분명한 은혜죠. 구원, 분명한 은혜죠. 그리고 말씀을 모르던 걸 깨달았을 때, 찬양할 때의 감동, 분명한 은혜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바람.
태양, 산소. 이것도 은혜잖아요. 이런 건요. 의술, 병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 단어를 500번 쓰면 그 단어가 외워지는 거. 그런 두뇌. 이것도 은혜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 시력. 이것도 은혜죠.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구분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성도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특별 은혜 혹은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구원 혹은 말씀에 대한 이해, 기도에 대한 기대, 확신, 찬양에서 오는 감동, 이런 거는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누리고 있는 것, 태양, 산소, 바람,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 예쁘게 꾸미고 나가면 이성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돌아오는 것,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 땀 흘려 일하면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모든 원리들,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원리들,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적인 방법, 직업적인 내용들, 부르심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수단들, 이런 건 전부 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걸 근거로 부르심으로 가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은총적인 능력으로서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나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정해놓은 소명으로서 어떤 직업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이런 상담을 해올 때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난 몰라.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찾아야지. 매몰찬 것 같은데 그게 다 감히 어떻게, 나는 오히려 넌 이걸 해야 돼 라고 제시하시는 분들의 그 영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전도사예요. 지금도 신학을 했고 저보다 먼저 신학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되게 이상한 구조의 청년부였어요. 저도 2청년이었을 때 제가 26이었고 거기는 25가지를 자르고 26부터 이렇게 2청년으로 둬요. 30까지. 근데 제가 26이었고 그 청년에서는 제가 막내였던 거죠. 그런데 1청년에 있어야 될 나이에 어떤 여전도사가 2청년 담당 전도사로 온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님의 한 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부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남자 청년들이 없었는데 남자 청년들이 막 빠글빠글해졌죠. 그리고 제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내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원래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고 원래는 중국어과를 가서 중국어 통역이나 앞으로 그 당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갈 당시에는 중국어가 뜰 거다 이런, 아직은 중국어가 안 떴을 때예요. 그때 중국어가 뜰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어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근데 목사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신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교를 안 가면은 벌 받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덕에 제가 만났죠. 저는 그 목사님께 감사한데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소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적합할지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 교만해요. 굉장히 예정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정을 알기를 원하는 교만으로 자꾸 치달아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여 앞을 예비해 나가는 의미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주권과 능력을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좋아, 하나님은 예지를 하시지, 예정을 하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뭐를 예정하셨지? 자, 한번 풀어봐. 뭘 주면 풀어주겠어? 헌금 좀 하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 볼게, 한번 풀어봐.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한번 풀어줄 테야?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탐내기 시작해요. 교만이에요. 예정은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 예정함을 두고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지의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고 우리가 그 예정의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그 예정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능력으로 자꾸만 들어가기를 유혹하는 것들은 전부 사단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 점쟁이들이 하는 것들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점쟁이들의 일들. 또 제가 결혼 얘기를 좀 하면,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교회 청년하고 사귀는 게 얼마나 사역자들한테는 어려운 일일까요? 남자 전도사가 여자 청년하고 사귀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이거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자 전도사가 남자 청년하고? 이거는 감히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비밀리에 사귀고 몰래 설교하다가 눈 딱 한번 마주쳐주고 이랬죠. 근데 그 제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지금은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다니시는 예수 점집, 제가 볼 땐 예수 점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용한 권사님 찾아갔는데, 자, 성경을 펼쳐놓고 딱 펼치고 걔 안 돼. 그래서 우리 헤어질 뻔했어요. 걔 안 돼. 요셉 씨, 하나님 뜻이 아니래.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그대야 라고 나는 고백하는데, 우리 아내는 정말 심각한 표정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래.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신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예수 점쟁이들하고 똑같은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해놓은 직업이 뭘까를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도 좀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를 것 같으세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콕 찍어주면 혹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는 간호사야. 야, 좋겠다. 그러면 간호사가 마음에 꽉 박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나는 피만 보면 경악을 해요. 이거 어떡해. 그래도 그분이 나에게 간호사라고 했으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부르심의 과정이 나와요. 이 부르심으로 가는 건 고난이 있대요.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 뒤에 14절을 보면 결국 부르심의 결국이 나와요.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요. 1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이 수단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 직업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그 뒤쪽에 이제 2장 3장으로 쭉 가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가 쭉 나열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쭉 나열돼요. 대충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부르심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겁니다. 이 가운데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을 피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며 가르치기를 즐기며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를 부르신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갖고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3장 끝터리에 가면 이 결론이 나와요. 이거를 다 종합해서 그 부르심의 궁극적 이 모든 조항들을 다 조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찾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떤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다른 직업적인 측면들이나 여러분의 환경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얼마나 길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짧지 않아요. 직업이 만약에 우리의 소명의 끝이라면 우린 직업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명이 없어진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럼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자들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린 실패하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 성장의 크기는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 나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신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부르심이 성경이 갖고 있는 사실 진짜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여는 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로 부르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선한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오늘 저녁부터 같이 더 나눠보시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번호표를 준 다음에 1번은 의사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실 성경에는 부르심에 있어서 직업을 묻는 그리고 직업을 설명하는 방식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그런 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런 건 얻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깔끔하게 포기하고 지금 하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부터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건지 좀 더 고민하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그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지도 사실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님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참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